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가 사뭇 이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자신들이 갖고 일부는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두 부부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하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이제 그 두 부부가요 돌연사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질문과 상상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서신서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과 좀 상상력, 그 내용들을 좀 그리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을 상상하면 좋겠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해보고 상상해보건대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도 되게 충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목사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찔하기까지 한 거예요. 왜 아찔하기까지 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11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무슨 설교했냐면 성령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뭐 울렸네요. 그죠? 성령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울려요. 그렇죠? 근데 예배 때 한 남자가 돌연사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돌연사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일어난 돌연사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쨌든 사건을 좀 이렇게 우리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이렇게 다 알게 되니까 사건을 수습하고 또 이제 오후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도 있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올스톱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수습했다 치고 오후에 모임을 갔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3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오후에 참석한 그 분의 아내가 돌연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그 같은 날에 그 부부가 남편이 죽고 오후에 아내가 목사가 설교한 질문한 것에 반응하여서 죽어버린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일이요, 율전동 지역에 만약에 소문이 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질까요? 아닐 것 같으시죠? 예,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교회가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요 4장의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까지 보여지는 게 4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근데 그 부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까지 막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갑자기 돌연사, 그 교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 2번이나.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었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바치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했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찔한 일인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보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저 교회 가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저 교회 가니까 서로 자기 것을 나눠주고, 저 교회 가니까 없는 사람도 인정받더라, 없이 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섬겨주더라, 그렇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교회였다고요. 근데요, 그 교회에 사람이요 갑자기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은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5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갑자기 4장까지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5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한 걸까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린 이 일을 누가 한 걸까? 이 일을 누가 한 걸까 생각할 때 이 일을 한 이가 다름 아닌 사도의 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요 죽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요 점점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그 점점 성장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왜 그러신 걸까요? 왜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 하나 할 수 있냐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었어야 되는가? 그들이 했던 일이 정말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었는가? 큰 잘못이었다면 얼마큼 큰 잘못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솔직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용기 있는 모습이다,
이거 사실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기도 분명하지만 이거 참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 가운데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 이것들을 팔아서 그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되세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생각할 때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거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요, 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 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이렇게 내는 거 말고 자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재산을 팔아서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전화할 수 있는데요,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다 내가 바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 이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옛날에 이 말씀 묵상하고요, 아내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질문했어요. 아내에게요. 여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그렇게 잘못한 걸까? 정말 물론 잘못한 거지. 근데 이렇게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걸까? 잘못은 했죠. 근데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걸까? 만약 당신이라면, 만약 우리라면, 당신이라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금 빼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주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하면 그 당신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나는 그런 맹세 안 하지 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나는 그런 맹세 안 하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질문했냐면 제게 그런 용기가 없어서요. 이거 되게 용감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를 알건데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없을 때는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선언했었거든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갑에 있는 것들 다 빼서 내가 돈이 있는 거 막 헌금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요, 군 생활하면서요, 처음으로 장교 소위 달고 월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 생활하고 처음 받았던 월급.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있거든요. 처음 번 그 일에 대해서 처절매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그 군 생활하며 처음 번 것에 대해서 처절매를 드려야지. 그치. 이건 처절매를 드리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 생각을 여기고 내가 처절매를 드려야지. 그런 명분으로 헌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월급이 얼마냐면요, 세를 제외하고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월급을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 전화로 번호 눌러가지고, 통장 번호 눌러서 전화로 ARS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잔액은 120 얼마 몇천 몇백 몇십 몇원 120 얼마 몇천 딱 그거 듣는데요, 그거 아침에 제가 월급 나왔다는 얘기 듣고 아침에 딱 해가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냐면요, 아깝다 하는 거예요. 아깝다. 이거 우와. 근데 그게 한 번 들어왔는데 그날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했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죽느냐 사느냐가 느낌인 거. 그러니까 아이고 120만 원 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가 이거를 내가 드려야 된다라고 것들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때 상무대인가 훈련 교육받고 있었는데 교육이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저는 한 달 동안 빵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요.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그 저녁에 은혜 가운데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드리긴 했지만, 결국적으로는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도 믿음인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0이라고 했을 때 0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들이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적어도요 그 일을 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바쳤다는 것이겠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잠깐의 욕심이 부른 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것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끔찍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린 이걸요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저처럼 어떤 분들은 용기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글 성경에서 빠져있는 단어 하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요, 5장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앞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 접속사가 없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but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절이요. 그러니까 5장 1절을 이제 그 단어를 이제 껴서 읽으면 이런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러나가 뭔지 아시죠? 그러나는 접속사가 뭔지 아시죠? 그러나가 뭐죠? 앞문장과 반대되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죠. 그러니까 결국엔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문맥의 내용인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통해서 5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4장 32절부터 37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32절만, 4장 3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 내용이 앞 문맥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그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들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그것을 서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였던,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내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걸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네, 그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내가 가진 소유지만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소유 내 것 아니고, 내 물질 내 것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무리들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무리들의 이야기가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32절부터 37절까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5장 1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부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임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것이고, 내 소유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라는,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저처럼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그 죽을 것 같은 욕심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의 주인이라는 주인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죽을 것 같은 욕심이 우리에게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던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가 소유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그래야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갖고 와서는 교회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안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시라는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뭐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요. 나는 이런 일도 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바친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건요, 물질 얼만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거짓됨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누굴 속이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요. 성경은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음에도 자기 사랑, 자기 의로 가득 찼음에도 거룩한 척하려 했던 그들의 거짓됨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 알리려 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하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물으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앞으로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라고요. 이거 쉬운 고백 아니라고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참 성도, 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립 예배 드렸잖아요. 그 설립 예배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됨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 잘 보라고 말씀하셨죠? 주보 거기에 뭐 목사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포되는, 교회로서 선포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입니다.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의 시간이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주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소망하며 그 주 뜻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그 고백이 참된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뭐죠? 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형으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어제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임승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은밀히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목도하였고요.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건을 목도하였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은 성경에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어쩌면요, 교회의 치부와도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거 뭐하러 드러냅니까? 이거 성경에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4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교회가 흥왕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니까요. 교회는요, 부흥하고 발전했다니까요. 그럼 이거 감출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죽어나갔다니까요. 그럼 이거 성경에도 기록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들을 성경에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분명히 알고자 하셨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네, 11절도 같이 함께 읽을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5절과 11절에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두려움, 놀람, 경악.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네,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네, 이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경악하는 겁니다. 두려워 덜덜 떨 만큼 공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듣는 사람들마다 크게 두려워했다.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덜덜 떨 만큼 두려워했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루살렘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는 절대로 가벼운 분이 아니시고요, 죄에 대하여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죄를 미워하시되 불같이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으로 자신의 거룩함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요, 경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덜덜 떨 만큼 그 일을 듣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대한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 가벼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죠. 막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면서 막 얘기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악과 불의, 부정직, 음란, 거짓, 사랑 없음 이러해도 이해해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서로 사랑하며 잘 나가는 교회를 보면서요, 인간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진 않았을까? 4장까지 좋은 내용이었다니까요. 막 흥황하는 내용이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서로 막 사랑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내용이었다니까요. 그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간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되 당신이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시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잊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똑같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요?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집을 나서서 여기 올 때까지도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는 중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싸우신 분들은 없으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이 자리에 그 짧은 순간에도,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함이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요, 한 주간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아까 회개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무엇을 기억하며 회개기도한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회개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은요, 아니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낯설게 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누구이신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경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불같이 미워하는 분이시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아,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걸 듣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경악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경악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되 끔찍히 미워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시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요,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전에는요, 어쩌면 저처럼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는가? 라는 그 우리의 생각이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나를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건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질문, 우리의 시각은 바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는가? 에서 우리의 생각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나를 죽이시지는 않는 것인가? 왜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나임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왜 나는,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리시고 왜 나 같은 자는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그저 잠잠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요? 힘이 없으셔서요? 아니지요.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왜 나 같은 일을, 나같이 악한 일을, 나같이 믿음 없는 일을 여전히 살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같은 네가 뭐라고, 나 같은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주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잠잠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헌신의 동기 역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아 영생의 삶을 소유케 되었기에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목적, 헌신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신데 그 두려운 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예배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인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립을 우리가 선포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있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임을 다시금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것임을 다시금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임을, 나의 생명은 주의 것임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의 의를 강조하며 아버지 나의 의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눈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맡겨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며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미 풍성한 것임을 기억하여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드러내는 그 삶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님, 내가 살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때론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금 주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온전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이들의 이 교회의 믿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온전하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